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로 이정길 목사의 이야기가 10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100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에스겔서 37장하고 47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요, 잠을 자는 중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내일, 그 내일이라는 생각을 주시면서요, 만화였든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돈도 없는 젊은이, 직장도 없이 사는 가난한 젊은이 이야기였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맨날 길바닥을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 파는 할아버지가 있는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죠. 내일 신문이요, 내일 신문. 오늘 신문이 아니라 이름이 내일 신문이에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이런 것이 아니라 신문 이름이 내일 신문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문 그러면요, 어제 일, 어제 이전의 일, 그리고 늦어도 어제 밤까지 일어난 사건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잘 정리해 갖고 인쇄를 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내일 신문이라니까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한 부를 샀어요. 보니까요, 웬걸요, 내일 발표될 로또 복권 번호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당첨된 번호가. 하기야 오늘 오후에 추첨할 것을 취재한 것을 내일 신문에 나온 것을 이 사람은 오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로또 복권 사갖고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써놓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당첨돼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직장 보러 다니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돈이 지금 많아져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뭐 직장 필요 없죠. 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떨어지거나 또 필요 없으면 그 가게 가서 신문 보고 로또 복권 또 사서 또 당첨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난 거 먹고 돈 펑펑 쓰면서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람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동물처럼 그저 먹고 자기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거든요. 오늘도 복권을 사서 돈을 더 챙겨볼까 하고 그 신문을 가게 갔어요. 그런데 내일 신문이라는 그 신문 일면에 자기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어떤 돈 많은 젊은이가 할 일 없이 퍼먹고 놀러만 다니더니 죽었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어저께까지 로또 복권돼서 돈이 펑펑 들어올 땐 좋았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내일 신문에 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일 같지 않지요? 따라서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국비하신 것,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인간인 우리 누가 그걸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앞날을 알려고 욕심을 내거나 또 알게 해준다고 미혹하는 무당 같은 사람에게 예언 같은 거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전도서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언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도서 7장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곤고한 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되돌아보아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아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너에게 주셔서 사람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이미 하셨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겸손하게 살아라, 나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런데 장래일을 알려고 하기 전에 형통할 때는 감사할 줄 알아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공고할 때는 왜 이러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기도하면서 헤아려 봐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요, 또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죽는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도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선지자가 사정을 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길에도 찾아봐라. 나를 찾는, 곧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거긴 10명이었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래. 그것도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다가 결국에는 경고하신 것처럼요,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결국은 영적인 것을 보니까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그것을 이스라엘 다시 살려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에스겔서 37장과 47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참 믿기 이해는 고만두고 믿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뭐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거든요. 본문 37장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내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더라. 죽은 게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을 보는 게 아니지요. 에스겔의 영혼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7장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임하는 곳, 닿는 모든 곳에는 이미 죽어있는 생명이라도 다시 다 소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죽어있는 자연 만물이라도 다시 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해버린,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이스라엘에게 왜 다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36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곧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함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포로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노예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참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생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문제가요, 단순히 우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워 좀 해라, 부끄러워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희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당연히 너희를 구할 것이다. 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과 내 땅, 내가 너에게 준 땅,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들, 너희 거룩함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말을 믿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 이 얘기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빌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세상인 하늘에서 보니까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이 이 양에 용서하신다면 그냥 쫙 다 용서해 그러시지 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심판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는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 보응은 어느 정도 치러야 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생선의 집 수족관을 봤어요. 생선의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수족관도 바다처럼 컸어요. 그 안에서 펄펄 뛰는 바닥 물고기가 물을 튕기면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 물고기지만요. 사실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언제든지 죽을 것을 시간 받아놓은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다시 살려면요. 어떤 미친 사람이든 아니면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이 그 생선을 불쌍히 여기고 생선값을 다 물어주고 바닷물도 좀 얻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휘발유 없애가면서 인천 앞바다에도 넣어주지 않으면 죽은 놈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인데요.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런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미 죽어주신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요. 에스겔처럼 하늘나라에서 보면 아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이미 다 죽은 목숨이라도 이미 죽기로 되어 있는 목숨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입을 수가 있다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과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리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영혼의 쉼터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닥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헤매는 분 계십니까? 모두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아니면 연단, 그게 힘들지만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해 주셨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걸 인정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나 역사는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로 임하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자 약속이에요. 37장의 마른 뼈 한 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에 보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서 보니까 보이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영적인 문제. 그러므로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 떨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흙에다가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훅 불어넣은 것이 사람이라고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믿는다면, 믿어야 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다면 그 생기인 성령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죽은 흙덩어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하나를 딱 뽑아서 하나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에베소서 6장에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귀신이 벌벌 떠는 가장 무섭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5가지는 방어하는 무기예요. 따라서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 주신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받게 되면, 우리 심령에 채우게 된다면 사탄은 물론이고 죽음조차 도망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요. 따라서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이 죽은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을 하니까 죽어 말라 비틀어진 나무 뿌리 같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 뼈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7장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보는 환상이거든요. 엄청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요. 예수님의 보혈과도 같습니다. 생명수는 강을 이루어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죽어있는 쓸모없는 땅을 다 살려서요. 각종 열매가 달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열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를 회복시켜서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이러한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생명수가 그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고 심령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예수님에게 나와서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은 돌멩이 같은 딱딱한 씨앗이요. 거기에 비를 내려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요. 새 생명이 싹트게 하는 것처럼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해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손의 자손인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동안 했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 추석날부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